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헵시바 뷸라. 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모르시겠죠? 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죠. 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이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기 위해서 오늘은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일하시게 되나? 미안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헵시바와 뷸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헵시바 뷸라라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라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이 부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십시다. 예수님에 대한 저도 이 예화를 보고 너무 가슴이 참 촉촉해지고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예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몰라요. 전승에 전해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때죠.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한 소년이 그 마을에서 한 소년이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 왜 울고 있어? 너 왜 울고 있니? 근데 이 소년이요, 저는 절름발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놀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놀아주지도 않고 딱 놀고 보면 제가 절름발이다 보니까 자꾸만 뒤처지고 하니까 친구들도 놀아주지 않고 그래서 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너의 다리를 내게 내어 밀어보련, 그리고 그 다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요, 너무 좋아서 자기 친구들에게 뛰어간 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하고 나랑 함께 놀 수 있어. 이제 뒤처지지 않을 거야. 너무 기뻐서 조금 더 길을 가시는데 이번에는 또 한 소녀가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다가가죠. 너 왜 울고 있냐? 너 왜 울고 있어? 이 소녀가, 저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놀아줄 친구가 없어요. 저는 앞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의 눈을 만지면서 고쳐주셨어요. 이 소녀가 정말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는 즐겁게 웃으면서 이제 자기 친구들, 다른 소녀들을 찾아서 갑니다. 조금 더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한 부부가 의자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어보셨어요. 아니, 당신들은 거기서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하는 말이요, 저희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남자애고 하나는 여자애인데요. 이 두 아이가요, 다 장애가 있어서 정말 이게 누구 잘못이 누구 때문에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자라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장애가 있어서 정말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눈물이 납니다. 하고는 계속 흐느껴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지나오면서 고쳐준 그 두 아이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이 부모가 심하게 했을까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면서 한 아이는 절름발이고 한 아이는 소견, 눈을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픔과 아픔이 가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 앉는 의자에 함께 앉으셔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울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다 아시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또 기쁨도 나누시는 그런 분이시라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죠. 저도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주님도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울지 않으실 수 없고, 그래서 그 인류가 당하는 고통에 마침표를 찍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 숭고한 은혜와 사랑을요, 생각해보면 참 정말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불안해 하시죠? 그들이 가진 불안감, 불신감,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 내리 깊게 예수님이 아무리 내게 오셔도 내 상처 이거 위로해 주지 못할 거야. 내 고통을 정말 여기까지는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내 문제를 글쎄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한계를 지어놓고 이 이상은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한계를 지어놓고 생각하고 또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불신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죠.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혹은 기도로도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작 기도에서는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불신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께 맡기지 않아요. 이게 불신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불신 아니냐고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너무 잘 아셨어요. 아마 내 고통을,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셔요.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다독거려주면서 함께 울어주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그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그들을 새롭게 이름을 지어 부르셔요. 너는 나의 헵시바요, 나의 뷸라다. 여기 헵시바라는 말의 뜻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니, 헵시바의 뜻이 뭐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게 헵시바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아름다운 왕관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뷸라라는 말은 보니까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셨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냥 야 건넌 마을에 돌쇠하고 결혼해. 그러면 그냥 그 다음날 그냥 가서 뭐 손도 안 봐요. 그냥 결혼 당일날 처음 봐요. 누구세요? 내가 돌쇠인데요. 아 그래요? 제가 갓난이에요. 그러면서 첫날 만나서 결혼한. 야, 참 옛날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뷰라라는 말은 너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사랑 또는 너는 나와 결혼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칭하고 부르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 지금 네가 나를 정말 속썩이고 나를 아주 힘들게 하고 나를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거다. 이게 바로 이 헵시바와 뷰라라는 단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 되지 않고 다시는 너를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버림받은 상태고 지금 그들이 땅이 황무지와 같다는 의미겠죠. 왜 이렇게 되었죠? 왜 이스라엘이 버린 자 같고 왜 황무지같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민족이죠. 이 땅에 수많은 족속과 민족이 있지만 어느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민족,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대상이었고 또 유일한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라고까지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먼저다는 거예요. 젖붙인 가지가 먼저가 아니라 참 나무의 가지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버리운 자요 항무지가 되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기 때문이에요. 신랑 대신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가스라 같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돈, 만몬신이 역사하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그들의 신이 되옵니다. 권력이 신이 되고 부귀영화가 신이 되고 쾌락이 신이 되고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방 족속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과 바람이 나버렸어요. 이걸 성경은 행음하였다, 음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네요. 헌신작 버리듯이. 결국 하나님은요, 당신이 이들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사랑하되 사랑하셔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이 뭐죠?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만 네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나를 불순종하고 나를 떠나면 나도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를 이방 막대기로 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치신 거예요. 이방 막대기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온역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나라를 아예 그냥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죠.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대로는 다 죽어요. 이대로 가면 다 죽잖아요.
영원한 멸망이 그들의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보다 못한 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나아가 예배 드릴 때가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거죠. 결국 그들은 버림받았어. 모든 것을 잃고 황무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4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루터기를 남겨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다시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가 바람 피운 거 다 잊을게. 너희가 내 속을 썩이고 정말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 내가 다 잊을게. 내게로 돌아오기만 해. 돌아오기만 하면 나 너 다시 받아줘. 나 너 사랑할게. 너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함께 하자. 더 이상 너는 내게 버리운 자와 항무지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나의 기쁨 헵시바요, 너는 나의 사랑 뷰라다 라고 부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와, 이런데도 사랑합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야, 이 백성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내가 새 민족 일으킬게.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러면 좀 좋아졌나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금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잖아요. 와, 그게 끝인가요? 열왕들을 세워놨더니 거기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정직한 왕이요, 몇 사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한 사람도 없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남유다에도 22명의 왕이 있는데 그중에 한 10왕 정도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이렇게 철부지 같고 이기적이고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 없어. 공로도 없어요. 정말 와, 이건 진짜 티끌만도 못하고, 진짜 교만도 못한 무가치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보십시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대.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너를 나의 기쁨이다, 나의 사랑이다 말씀해주며 사랑하시겠대요. 나만 보며 기뻐해 주시겠대요. 5절 말씀 보니까, 자, 5절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모든 것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기뻐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처음 신부를 맞을 때, 결혼할 때 그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결혼할 때의 신부는 신랑의 최고의 기쁨의 대상 아닌가요? 정말 그 신부는 신랑에게 있어서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잖아요. 아닌가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을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반쪽인 거예요. 갈비뼈 하나가 빠져나간, 쓸개 빠진 것처럼 갈비뼈 하나가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어떻게 되어질 때 완전해집니까? 그 갈비뼈가 다시 나와 하나가 한 몸을 이룰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반쪽으로 만든 거죠. 이 두 쪽이 하나가 될 때 한쪽이 되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와 같은 최고의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뷰라라고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은 목자요, 너희는 나의 양떼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등등. 자, 이 모든 관계가 다 사랑으로 결속된 관계, 가족같이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혈연보다 더 깊은 혈연으로 우리를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족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존재이십니까? 그래야 맞는 거예요. 사랑 없는 부부관계가 어떻습니까?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유리그릇 같고, 언제 깨어져서 정말 빠질지 모르는 그런 살얼음 같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부부 사이는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는 칼로 물을 뱉는데 이제는 부부싸움이 칼로 물이 아니라 진짜 상대를 마음을 베고, 그리고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사랑이 없으면 결코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질 수 없어요. 성장도 성숙도 행복도 아마 힘들 겁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되어지고, 사랑이 없으면은요, 또 남자에게서 여자는요 어떻죠? 뭐 우리 집에 식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렇게 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집을 세울 때 기초 없이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지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 정말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기초 없이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결국 정말 작은 태풍에도, 작은 비바람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가정, 그 가정은 결국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말로 말이 그들의 칼이 되어서 상대방을 해집고,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결국 서로가 점점 관계가 나빠지고 의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불화하게 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결국 이것이 잘못된 단추를 깨면서 결국 파경으로 가는 경우까지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부고 주님이 신랑이잖아요. 우리 관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을 보십시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관계는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온전한 가정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분 말고는 답이 없고, 그분 말고는 우리가 바라볼 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나는 내 머리가 휘어지고 늙을 때까지,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결혼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건 저한테도 하는 질문이죠.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양보해주고 또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이게 바로 부부로 맺어진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대요. 영적으로. 그러니 그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줄까, 얼마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죠.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며 힘들 때마다 그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시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뭘까요? 우리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죠. 나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라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가치 있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칼을 벗어났다. 네가 그렇게 속을 썩이고 나를 배반하였어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너를 더적의 칼을 내가 벗어나게 해줬다. 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다시 너를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무너진 너의 마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너가 정말 속어치며 춤추며 나오도록 그렇게 너에게 다시 기쁨이 되어 주겠다. 너가 다시 기뻐할 날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오직 너만이 나의 헵십하고 너만이 나의 뷸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평생을 불교를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은 조씨입니다. 근데 그만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고 불공을 드리고 그랬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조직검사를 받아보시죠. 큰 병원을 가라고. 큰 병원을 갔더니 척추암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너무나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렇게 내가 부처를 열심히 섬겼는데 내게 준 거는 척추암이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있는데 그때의 그 무너진 마음을 한 권사님이 오셔서 성경 공부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보다 그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는요, 정말 새하얀 백지와 같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분의 마음이,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고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게 준 이 사랑을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어? 병원에서 같이 입원해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을 전합니다. 뭐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합니다. 그렇게 한 4년이 지나고 정말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전하고 그분은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4절, 네가 우상을 섬겼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나는 너를 결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항무지라고 너를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마침내 너를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가 너를 만나 주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나의 헵시바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마 이분은 그래서 그 사랑에 겨워서 몸은 아프죠. 통증이 심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명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 같은 미천하고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같이 티끌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같이 먼지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스바냐도 3장 1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하죠? 함께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야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가 얼마나 대면대면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부모는요 속상하죠. 아빠 하고 불러주길 원하잖아요. 뭐라도 들어주고 싶은데 자식이 끙 하고 앓기만 하지 말을 안 해. 집에 오면 문을 걷어 닫고 그냥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얼마나 이 부모 마음이 속상하고 찢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항상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이래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해줄까 하고 내 뒤만 죄송합니다. 졸졸졸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바라봐 주질 않네. 말도 걸지 않네. 그러니 내가 말만 걸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아이고 그래 뭐 해줄까 뭐 해줄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왜 부모 썩을 썩입니까? 우리의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 속 이제 그만 썩이고 하나님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헵시바요 하나님의 뷸라가 되어졌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